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선택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선택합시다. 감사를 선택합시다. 다시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됩시다. 잘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계의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을 때 어제까지 같이 갇혀있던 동료가 계속해서 차례로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을 매일매일 보게 되었답니다. 너무나 두려웠답니다. 너무나 공포스러웠고, 그래서 나도 그런 것이 언제 순간이 다가오지 않나, 너무 가슴이 괴로운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빅터 플랭클은 그 환경이 무너지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깨어진 유리 조각을 하나 쥐어가지고 면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하다 보니 이 면도하는 그 자리가 상처가 계속 나서 피가 그냥 줄줄줄줄 흐르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이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날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면도를 그래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빅터 플랭클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수용소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이었어요. 절망 가운데 살지 않겠고, 여기서 내가 일어서겠고, 여기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의 결심이요, 하나의 선택이었답니다. 그 결과 독일 나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빅터 플랭클을 그의 희망에 대한 그의 선택, 희망에 대한 그의 태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결국 그가 나중에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나머지 인생이 그 길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금년도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은 아직도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이태원 참사가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언제 그 아픔이 끝날지 모르는 것이 또 우리 현실이에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지난 현실을 되돌아보면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속에서 창살은 없는데 감옥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상황이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삶의 태도, 요청되는 삶의 자세가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심지어는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한번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선택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도대체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고 그 어떤 곳을 봐도 감사할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를 한번 또 찾고, 그리고 감사를 한 선택해서 감사를 살아낸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인생을 산 분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그가 바로 누군가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감사를 찾았어요.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놀라운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은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정복을 당했어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죠. 인근에 있는 바벨론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포로가 됐어요. 망하게 돼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다니엘은요, 수많은 고통과 수모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의 아니게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 나라에서 너는 다니엘이라고 하지 마. 네 이름은 이제 이름을 바꿔야 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처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 친구들까지도 다 이름을 바꿔놔야 돼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특별히 다니엘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 의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뀌었어요. 벨드사살이 잡신입니다. 잡신. 여기서 벨이 잡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벨드사살은 벨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이런 이름이었는데 잡신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이름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초라한 이방 잡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어라 말이야. 거기서 나왔던 포도주를 마시란 말이지. 이런 충성을 강요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다니엘이 가졌던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괴감이 뭔가요? 나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이냐 말이죠.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감정이 자괴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채 20세도 안 됐어요. 그런 나이에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쉽게 주변 상황과 환경과 찡눌려오는 정말 억압감을 바라볼 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때로는 원망이 앞설 수 있고요. 때로는 불평이 앞설 수가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그 결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뿐만 아니라 왕권이 바뀐 메디바사, 페르시아죠. 거기에서도 총리가 됐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왕권의 나라에서도 계속 인정을 받아서 아주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놀라운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찌 보면 진흙탕이에요. 진흙탕. 정말 그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요, 그냥 진흙탕에서 정말 헤매고 어떤 때는 뒹굴고 기고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지금 장미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 속에서 지금 장미 하나가 새빨간 장미가 지금 피어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그랬을까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에서 나오는 절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처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메데바사예요. 페르시아입니다. 거기에서 총리가 셋인데, 아니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수석이 됐어요. 수석 총리가.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었던 신하들, 그 나라에 있었던 신하 중에 2명의 수석 총리가, 두 총리가 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된 걸 보고 이 다니엘을 좀 퇴출시키려고, 일명 퇴출시키려고 작전을 짰어요. 올가미를 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대적자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덫을 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그러고 보면은 모든 상황과 현실이 지금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난이요 괴로운 상황이죠. 이때 다니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의 선택은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래, 이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 내가 뭘 정말로 정말 어렵게 살겠느냐? 하나님 배신해 버리자 말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저들과 함께 잘 정말 쉽게 살고 편안히 살자. 이게 하나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7절에 그러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만큼은 배반하지 않겠다. 이게 또 한 가지예요. 근데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어요. 어찌보면 순교죠. 참 귀하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지금 다니엘에게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고마워할 그런 상황이 아무것도 그의 상황 속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감사하기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건 다 앗아갈 수 있대요. 모든 외적인 것은 한 인간에게서 다 정말로 앗아갈 수가 있는 거랍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뺏어갈 수 없는 게 있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 사람의 삶의 선택권은 그 누구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에게서 모든 것은 다 외적인 것,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뺏어갈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의 선택권,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결심, 이것만큼은 뺏어갈 수 없대요. 서두에 말씀드렸나요?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빅터 프랭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것이 다 정말 다 뺏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희망으로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선택권, 그 결심만큼은 누구도 못 뺏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은 감사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참 감사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감사를 선택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여러분, 비천도, 그리고 여러분 풍부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와 궁핍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감사를 선택하는 분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이 감사와 관련을 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와도 같은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예요? 감사는 선택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를 선택해야 그분이 감사할 수 있어요. 나 감사, 내가 선택 안 하면 그 사람은 감사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를 선택해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감사가 선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에게서는 여러분 저희가 앞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감사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은 감사는커녕 매일매일 눈만 뜨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악한 대적에 둘러싸였어요. 정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저 다니엘 저거 정말 어떻게만 죽여버릴까 이런 눈으로 정말 보는 사람으로 그 나라에는 온통 꽉 차 있는 거예요. 덫을 놓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게 이게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위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잘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경쟁 상태가 오면서 정말 그 경쟁하는 파트너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항상 나를 내치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올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고통스러워요. 참으로 괴롭고 죽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놀랍게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했어요.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한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를 살아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비야라고 하는 그런 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한비야 씨는 작가예요. 그리고 NGO 홍보대사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월드비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분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어떠한 일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분의 아버지는 아주 유능한 기자셨습니다. 그래서 유복하게 이렇게 잘 사셨는데 이 아버지가 한비야 씨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세가 급격하게 이렇게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비야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런데 이 한비야 씨가 여러분 사진에 보시거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굴이 그래도 미모가 좀 있으세요. 그때도 미모가 있었나 봐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 한비야 씨를 중학교 때부터 좀 따라다녔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대학 때쯤 됐나 봐요. 근데 이 대학 때쯤 남자가 되어서 그 집에서 초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니까는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식사하고 티타임 시간에 이 어머니가 아들이 살짝 어디 간 다음에 이 아들이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질문을 한 가지 물어보았대요. 무슨 질문이냐면 비아 씨는 어느 대학 다녀? 이걸 물어봤대요. 그 순간 이 비아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대학은 안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굴이 확 바뀌면서 창백해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니 고졸 주제에 내 아들 명문대학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이 한비아 씨에게 수치스럽고 상처가 되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아마 짐작이 되시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눈이 퉁퉁 붓고 나가서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냐고 탓을 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마 그의 인생은 제바로 살지를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한비아 씨는 그날의 그 모욕적인 순간을 새로운 희망의 에너지로 승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날 이 한비아 씨는 그 고통과 그 괴로운 자리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꼭 대학에 가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징검다리 삼아서 결국 그날의 상처와 그날의 그 모습을 이제 감사로 다시 인생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이후에 나이가 좀 들어서 호윗대학교를 가고 유타 대학을 가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을 가서 박사가 됐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심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의 인생이 그 결심을 말미암아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 그냥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무엇을 통해서 감사가 되어 선택하는 겁니다. 이 인생이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선택이 내 인생을 쭉 끌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너무 풍요로워서 우리의 삶이 가진 것이 많아서 그 사람이 감사 잘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다니엘의 교훈을 통해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 한번 선택해 보시고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복된 그런 행복의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다니엘의 감사와 관련을 해서 중요한 진리와도 같은 것이 뭐냐면 그래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감사를 선택하기까지 여러분 그냥 내 감사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삶이 되어지진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과 불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아픔도 거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얻게 되는 거예요? 감사 선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를 선택했건만 어떻게 됐어요? 금방 어떤 좋은 일이 생겼나요? 금방 좋은 일은 안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좋은 결과, 금방 좋은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데 뭐 선택하느냐? 여러분 그러면은 감사하지 말아야죠. 감사다 때려쳐야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감사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하는데 어떤 때 보면 미리 감사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그런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어요. 감사할 정도 조건이 한 개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를 미리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10절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다 찍힌 것을 알거든 자기 방에 올라가 정말 문을 활짝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미리 선택했어요. 미리 감사를 선택해서 그 선택에 감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대신에 이 다니엘을 죽이라고 했었던 그 신하들, 아마 거기 총리도 있었고 여러 대신도 있었고 그 사람들을 다리왕이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사자가 오는 신하들은 내려오는 그 신하들 다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냥 이 뼈까지 다 그냥 꺾어서 다 받아서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의 왕 다리오 왕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다니엘아, 내가 이 이방의 이 다리오 평에 보면 이방이죠. 다니엘의 네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놀라운 그런 결과가, 그런 능력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미리 감사를 선택하는 걸 통해서 놀라운 복된 축복의 능력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했더니 감사를 살아내게 되고, 그 감사가 현실로 다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시고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치 마시고, 선택한 감사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고,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갔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 현장도 깜깜한데 그곳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받은 상처 투성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밤중에서 기도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감사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당장 일어난 게 없는데 미리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를 했더니 얼마 있다가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쫙 열렸어요. 그리고 자살하려던 간수에게 죽지 말라고, 그리고 그의 온 가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가족이 복음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 간수가 일설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의 개척교회의 여러분 증언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감옥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 속에 있어도 여러분 미리 감사를 선택하여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 장교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괴로워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입에서는 매일 불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불만이 터져나와요. 내가 나만이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상하게 몸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몸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불평이 들어들면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는 그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했더니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당신은 몸보다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하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한다고 병이 낫나?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한다고 말한다고 뭐가 바뀔 수가 있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씩 마음속에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입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그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감사를 하기 시작한 어느 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자기 아들이 조그마한 감을 가지고 와서 아빠에게 이렇게 주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들의 모습에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몸이 조금씩 풀려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미리 많은 감사를 여러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몸이 풀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감사는 그러므로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환경이 답답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나요? 원망이 또 나오고요. 불평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요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번 감사를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한번 당겨서 아무 일이 없더라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이면 어느 순간이면 감사의 능력은 축복이 되어서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선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오늘의 이 환경 속에서 감사 선택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여 감사의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2중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